성경 봉독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좀 긴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시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주 살아계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각자의 현장 속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많이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 신앙생활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 사건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모세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르비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 시대마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까요? 세 가지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답이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누구냐? 말씀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난 사람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왜 인간에게 재앙이 닥치고 계속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해답이 뭔지, 그 해답이 뭐구나, 복음이구나,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자를 이 복음으로 답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뭐가 사망에 인도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주셨냐 하면은 바로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시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갖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서 요한복음 19장 30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는 사람이야? 복음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인생이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말씀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기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은 당연히 기도가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답을 낸 인생이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역사하느냐? 그렇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3저주를 계속 꺾고 계십니다.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여세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 언약을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 영혼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가는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이 이 가는 현장에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불신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축복을 계속 가는 현장 속에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구냐? 사명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공부하고 돈 벌고 모든 산업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많은 응답과 기적과 증거를 주시는 그 소문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의 부인 십보라 그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인수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는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그렇죠. 뜨겁게 장인을 맞이하고 장막에 모셔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느비딘까지의 놀란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를 간증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대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거의 뭐 하는 거죠? 신세 한탄하고 남욕하고 그렇죠? 계속 왔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연예인 그런 이야기하고 뭐 가수들 이야기하고 뭐 드라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하고 전혀 영향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주고받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이렇게 포럼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증거들, 구원의 역사들, 말씀 성취의 놀란 사실들 이게 포럼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영이 터치가 되기 때문에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간증을 듣고 여기 보세요. 이 원래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사실 알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간증을 듣고 그 이드로가 뭐 굉장한 사실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포럼을 듣고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 내용이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자기 사이 모세를 쳐다보고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사역할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이 본장에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모세가 그 일꾼을 세우게 되지요.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뭘로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는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된 사람은 큰 사람이거든요. 큰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얼마든지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팀을 이루어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남을 줬거든요. 팀을 붙여줬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내 혼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나의 빈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빈 곳이니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아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모세입니다. 첫째,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기 장인 이들에게 간증하는 모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피 바르고 나서 아무리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재앙을 터뜨려도 9가지 재앙을 터뜨려도 바로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 한순간에 무너지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피 바를 때 피를 좌우 문설주의 희생 제물을 바를 때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어요.
그래, 자, 람셋에 출발하고 숫곳을 지나서 비앗 히롤이라는 곳을 거쳐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누구를, 이 군대들을 완전히 하나님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애굽의 홍해에다가 완전히 수장시키고, 또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게 또 뭐가 없습니까? 또 물 때문에, 또 먹는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막 원망불평합니다. 또 엘림이라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거기는 종려 70주, 그렇죠? 물샘 12, 하나님이 다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예비해 놓은 장소로 도착했다가 또 심광야로 인도로 받죠. 거기 또 물이 없어요. 또 모세 원망하고 또 누구를,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계속 먹는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구 중심으로 인도해 갑니까?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 인도해 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가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느비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물이 없어서 또 뭐예요? 모세와 다투잖아요. 모세와 다투고, 그때 누가? 바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이 들이닥치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리미리. 하나님 미리 답 주거든요. 미리 말씀을 주고, 미리 기도 제목 주고, 미리 살릴 사람 다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가 싸워야지.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대요. 또 비겁자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딱 팀이 돼가지고 뭐합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모세의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승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난 지금 상황들입니다. 상황들이에요. 자, 18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장인 이드로,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다 보고 있어요. 제 친구가 진짠가 가짠가 다 보고 있다니까. 진짠가 가짠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전도문을 다 막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 주변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실수들로 인해 가지고 전도문을 다 막는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원래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 또 그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아마 이 출애굽 사역 때문에 잠깐 장인의 집에 맡긴 것 같아요. 장인에 맡겼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누구를 딸하고 이 손자들을 모세에게 인순기하게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7절에, 2절에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모세의 그 인생 여정 속에 영적 상태를 그대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가운데 누구를, 그렇죠, 이드로 장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거든요. 이방에서 객이 됐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재산은 지팡이 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여정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미션을 받고 또 태어난 아들이 엘리에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 모세의 큰 인생 여정 속에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쫙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누비딤이라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7절 모세가 나가서 장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맛 뜨거운 환영을 하지요.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정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 응답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자기 장인이들에게 착 포럼합니다. 포럼. 간증을 한 거지, 간증.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포럼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할 때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이번 주 안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또 받았던 말씀들, 이번 주 안에 일어났던 영적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이 부분을 어떻게 포럼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 마냥으로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포럼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면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대화의 내용을 빨리 바꿔야 돼요. 딱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자, 모세의 간증을 듣고 자기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냥 번제물이 아니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 흠없는 것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이 내가 간증하는 간증을 두고 누구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면은 여러분 제대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제대로 대화한 겁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재판하는 모세에게 충고하는, 조언하는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게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자, 하루 종일 사이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앉아있어요. 계속.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걸 장인이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조언합니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숫자가 200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되지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 줄 서가지고 모세에게 재판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이 아니지. 얼마나 이거 그 에너지 낭비입니까? 15절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니라. 자, 장인이 그 내용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모세의 지혜롭지 못함을 지적하는, 충고하는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혼자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역시 연세가 드시면 이 경륜이 있어요. 확실히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8절 보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어디를 가든 간에 팀이 있어요. 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줬거든.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하죠? 맡기라는 거지 사실. 일꾼을 찾아서 뭐하라는 거죠? 세우라는 거라.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장을 만들어서 각자의 갖고 있는 하나님 주셨던 달란트들을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죠, 대학 청년, 주일학교 세워져 있는데 기관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혼자서 일하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관들이 계속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관장님들이 되어지셔야 되고, 2인 1조, 3인 1조, 5인 1조, 6인 1조 계속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대상자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꾼을 세울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장인이 들어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죠.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을 말씀하니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해서 뽑으라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진실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 그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탐욕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가지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뭐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큰 대소사만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꾼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옆에 간섭으로 들으면 기분 나쁜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기 장인을 자기 초청단에 찾아왔다니까. 찾아온 것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가 이제 필요하다?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가 온 거지 사실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래요. 이방 이 제사장인 미디안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장들을 세워가지고 중요한 앞으로 또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딱 갖추게 된 거죠. 우리 시스템 넣고 정말 기도 많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팀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개교회가 지역 못 살려요. 개교회가 대학 못 살립니다. 연합해야 돼요. 전 성도들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계속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니까요.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이 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전문성이 다 있잖아. 그 전문성을 여러분이 살리면은 귀한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슬기 같은 경우는 뭐냐? 연극영화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무슨 교회 중요한 행사하면 쫙 맡아고 마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라.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작품 나온다니까.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든 그 달란트들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팀으로 묶어서 그게 뭐가 되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뭐가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27절 보세요. 모세가 이게 그 장인의 말을 듣고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장인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다시 이렇게 재구축시키는 그런 그 모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렇죠. 자기 장인을 배웅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필요하게 시스템이 너무 일꾼을 세우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한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사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전도 선교를 위한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활용하면 이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의 발걸음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을 성취해가는 발걸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신분 권세를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결되는 모든 만남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언약을 이루는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여러분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기분 나쁘죠. 옆에서 잔소리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인생이 그랬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찬탈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빌잖아요. 시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을 저주했어요. 사위를 죽인 자여, 저주해. 그때 뭐라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저놈을 당장에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인정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만약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연관돼? 세계 복음화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지나고 나면 뭐가 돼?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볼 게 없어요. 모든 만남을 전도로 우리가 연결시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의 동역자, 후원자로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마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중요한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남기 위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일꾼들과 팀들이 하나님의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